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래를 들어도 그건 노래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추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죠. 7080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노래를 들었을 때에 그때 거리의 분위기, 그때 내 마음이 가졌던 그 뭉클함, 뭐 그런 것들이 다 솟아납니다. 저보고 그 웰링턴을 오고 갈 때, 저는 웰링턴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있군요. 그 장례식 그 주례가 있어서 그때는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때 오느냐고 비행기 한 번 타고, 그 외에는 한 뭐 10여 차례 다녀왔지만 한 번도 비행기 타지 않고 자동차로 했습니다. 저는 가기 전부터 설레요. 왜냐하면 그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지만 저는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게 10시간이 꼭 지나갈 때마다 옛날에 30년 전, 20년 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언덕, 또 마을, 집들 색깔, 페인트 색깔 변하지도 않고 있고, 그 언덕, 양들이 있는 언덕, 그 또 나무들 축축 서 있는 그 특이한 그 풍경들, 그때도 옛날 모습인데 그때로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갔다 오면 오히려 저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힐링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게 다 추억이죠. 자, 또 우리가 어찌 보면 한 해 우리 열심히 살았지만 알고 보면 남는 건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추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또 새해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재조명할 것인가 한번 우리 성경 통해서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읽은 7절부터 62절 사이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은 57절에 어떤 사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그랬고요. 59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세 명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처음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은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어떤 서기관이라 그랬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성경 율법,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해석을 하고 거기에 세칙을 만듭니다. 뭘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세칙은 안 나왔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들이 연구해서 세칙을 만들어요. 노동은 어떤 일은 노동이니까 하지 말라, 불은 켜라, 어떻게 몇 걸음 이상 다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세칙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들에게 이 세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게끔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위협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새로 나타난 청년 예수를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죽였고요. 자, 그런데 이 기득권자인 서기관이 그 어떤 사람이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였던 이 어떤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요청은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예를 들면 이쪽 당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말하면 공화당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야당에 있는 사람이 여당으로 옮기고 여당에 있는 사람이 야당으로 옮기는, 뭔가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자, 그 왜 그랬느냐? 왜 그러면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 왜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을 했느냐? 거기에는요, 우린 그 9장의 57절부터 읽었지만 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요.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옷이 희게 변한 사건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도 이 9장에 다 나와요. 이 사람, 오늘 그 어떤 사람, 서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봤어요. 그걸 다 알아요. 뭐 물론 직접 목격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간 거는 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셋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그건 못 봤겠지요. 그러나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다. 따르자. 나도 저 사람 따르면 내 지위가 더 높아지겠다.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너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다 안다. 내가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그 광채가 빛나게 변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벌떡 일으키니까 뭔가 나한테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지. 나는 머리 둘 집 하나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물리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 보인다고, 야, 저건 참 좋다, 나도 하자 라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지금도 한국은 그래요. 서양에서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진단받고 이제 수술 앞두고 그 의사팀들하고 이렇게 쭉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내가 뭐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서 너 그 지금도 일하느냐? 그래서 나 일한다. 직업이 뭐냐? 그래서 나는 목사다. 그랬더니 우와, you are strong man. 그들도 그 목사하면 그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나라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롱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요,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떠받들여져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도 신학대학 그 경쟁률이 좀 낮아졌지만, 뭐라 정식 신학대학은 아직도 경쟁률이 좀 있어요. 뭐 2대 1도 되고 3대 1도 돼요. 그러나 한국엔요,
알지도 못하는 목회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 군데도 넘어요. 수백 군데도. 어떤 데는 통신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냥 대충만 하면 그냥 그 자기들 교단 조그만 데서 목사를 많이 양성해서 자기네 교단을 넓히려고 그냥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출석만 하고 등록금만 좀 내. 등록금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면 목사 안 주죠. 그러면 목사 한국은 왜 뭐 떠받들잖아요.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또 실제로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니까 너도 나도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예요. 이 서기관도 예수님 보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 변화는 뭐 굉장히 놀랍거든. 매력적이거든요. 뭔가 예수를 따라다니면 뭔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안 된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따를 수는 없다라고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뭐 내가 그 매력적인 그 직업 그 목회자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은사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에 한 여자 성도가 이제 등록했습니다. 이제 등록 카드에 뭐 이름을 주소 쓱 쓰고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그분의 봉사 활동을 위해서 특기가 뭐고 취미가 뭡니까? 특기란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 성도는 아무리 해도 자기는 특기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특기가 없는데 안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내한테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 특기가 있으면 뭐 조그만 거라도 적으세요. 나중에 참고하게끔. 근데 여성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적은 게 나는 몇 달 전에 내 세 아들을 잃었습니다. 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목회하다가 어느 성도님 가정에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가정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야 돼요. 그런 가정 참 신방 가기 어렵습니다. 저도 외아들을 갓 결혼시킨 그 아들을 사고로 그 연구원인데 무슨 하다가 화재가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한 2주인가 3주 제가 늘 신방 갔어요. 온몸을 그냥 다 그 붕대를 감고 그러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 아버지를 보아야 하는, 그 어머니를 보아야 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랬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이 돼요. 그러다가 생각난 게 그분 특기란에 나는 몇 달 전에 새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집에 신방 가려니까 좀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갔어요. 두 분이, 목사님은 예배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분도 자기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 마음을 잘 알잖아요. 두 분이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아들을 잃은 분도 세 아들을 다 잃었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이라고 해서 내 직업 그만두고 나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받은 은사, 작은 은사지만 내가 이걸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남은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로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서기관이 하나 착각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다 형성해서 데리고 다녔거든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기에 제자들 형편없어 보여요. 어부들, 뭐 그 중에 뭐 세리 출신 마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서기관인 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면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섰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절했지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할 수 있다, 자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보다 앞서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한다. 그게 교만이지요. 주님보다 앞서면 교만이지요. 항상 나는 주님보다 앞서는 내 생각, 내가 주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용납되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병이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을 정확히 그리고 빨리 하는 거예요. 암도 빨리,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빨리 진단이 되면 얼마든지 고치는데, 이게 초기에 발견을 못하니까, 진단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진단하고 빨리 도려낼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번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 평소에 예수님이 잘 눈여겨봤겠지요. 아, 나를 참 잘 따르는구나, 나를 따라오라. 이번에는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아직도 아버지가 계신데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다 세상 떠나시면 그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라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정작 먼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거절하고, 예수님이 정작 그 무조건 따르라고 한 사람은 오히려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오히려 첫 번째 사람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따르겠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은 오히려 거절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아버지를 내가 다 장례 치른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죽음에 매여있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 가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는 죽음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산 자답게,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그 클래식 들을 때 베토벤 곡 들을 것과 모차르트 들을 때 달라요. 베토벤 뛰어난 음악가지요. 모차르트 버금가지요. 근데 왠지 베토벤을 들으면 웅장하기는 하지만 좀 뭔가 무겁고 어두워요. 바가곽 밤 하듯이 말이죠. 왜 그래요? 모차르트는 뭐 귀도 먹고 말년에 그랬잖아. 그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음악도 어둡고 무거워요. 그런데 모차르트 한번 음악 들어보세요. 클라리넷 협주곡 뭐 이런 게 보면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뭔가 제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아름다워. 그러면 모차르트는 생활이 밝았느냐? 아니에요. 그의 삶도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그는 밝은 노래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게 모차르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좀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내 마음은 답답할지라도 내 삶은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좀 힘들고 아플지라도 우리 속에, 내 속에서는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다,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죽음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것인 것,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비록 아프더라도 생동감을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매일매일에서 내가 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건 쉬워요.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답게 생동감 있게 사는 삶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생동감을 내가 매일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기쁨, 나는 침울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건 장사하게 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예수님이 또 불렀어요. 너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내가 가서 떠나는 마당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아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집에 가서 나 이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될 거야. 이제는 예수님 나를 못 볼 수 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붙잡을 수 있잖아요. 여보, 그러면 우린 어떻게, 이 애들은 어떻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가장인데 하면서 의지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곧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의지대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남이 뭐라고 하면 내가 간직하고 있던 은혜와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침울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그런 의지가 박약한 그런 존재로가 되지 말라. 그런 의지가 약하면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남의 말도 없어야 합니다. 조금 누가 뭐라 그런다고 주저함도 또 머뭇거림도 없어야 합니다. 그건 나의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기에 나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신앙 가지고 앞으로 새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